또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첫 단추를 꿰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바로 부모님들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좋은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생명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에게 가장 큰 효도란 믿는 가정이라 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 것이며, 또한 불신 가정이라 한다면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라 한다면 부모님께 주님을 믿도록 믿어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함께 예배자를 지키는 것, 부모님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지요. 예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 사도행전 11장 24에서 26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로 바나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으로 그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5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귀한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바울 같은 그러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25절에 우리 에베소 4장 25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간 이웃과 다툼이 있어도, 부부싸움을 하여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그렇게 분이 마음 가운데 가득 있는 그 상태로 절대로 잠들지 마십시오. 싸워서 등 돌리고 자지 마십시오. 분을 내는 그 순간이 바로 27절의 말씀처럼,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말로써 표현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각들,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생각들이 바로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가 곧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싸움은 그러니까 혀 끝에서,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혀가 잠잠하면 싸울 이유도 없다는 거죠. 싸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여러분, 그러니까 고운 말, 바른 말,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이 다른 이에게 듣고 싶은 말인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좋은 말들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죽이는 언어, 자, 사람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죽이는 언어, 악한 말, 성내는 말, 그리고 도끼가 서려 있는 말들, 도끼가 서려 있는 말들로 입술을 더럽히면 여러분, 우리 영혼과 몸 또한 역시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절의 말씀처럼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31절, 32절을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하기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러니까 분노한 감정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한 상태로는 무슨 말 하든, 자, 그것은요, 도끼가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한 감정대로 말하지 말라. 지금 당장 화가 나서 말을 한다면 참으십시오. 하루를 참으십시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또 참으십시오. 그리고 또 참고 정리하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를 내는 것 대부분은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고 싶은데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말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말들을 그저 관철시키는 이유일 뿐입니다. 내 유익을 그렇게 먼저 따져보고 그리고 그 평가와 반응으로써 그렇게 노함과 분냄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분노의 감정은 또한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분노의 감정은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고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그걸 말 옮기고 또 옮기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분풀이 한다는 것이죠. 분풀이. 그래서 떠드는 것과 비방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습니까? 모든 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노함, 분냄 그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함과 분냄 그 자체를 악으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32절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5번째입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 친절하라. 그리고 6번째,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7번째, 서로 용서하기를.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하심,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는데요.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 한 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를 6,000데나리온. 자, 한 데나리온은 남정네 한 사람이, 성인 남성 한 분이, 한 사람이 하루 일할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하는 거죠.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그랬죠?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했으니까 1만, 그러니까 6천만 동안 일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면 6천만 동안이란다면 계산해보면 164.3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64일 동안 164년 동안 16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이걸 갚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쉬지 않고 164년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에는 갚을 수 없는 빚이지요. 우리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빚. 우리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 아마 그 빚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우리의 죄는 이만큼 크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그런 빚이야 라는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그것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해 주셨다. 없었던 걸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짓는 이웃의 죄는 100데나리온, 10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 얼마 동안 일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품삯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이걸 돈의 가치로 막 따지려는데 사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뭐 하루 품삯이 남성이 한번 일할 수 있는 그 노동하려면 15만 원 좀 되려나요? 그것도 뭐 그 직급 일에 대해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1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100데나리온이나 비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천만 일 동안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100일 동안의 임금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묻는데, 그러면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용서지요. 7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씩이 아니라, 7뿐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7번을 말하지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씩,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까지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기간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끝도 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490번 용서하라 그러면 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용서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당신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너무 쉽게 해요. 우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내가 들어갈 때까지 난 당신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 이거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못했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주님은 거듭남이라 중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기 위한 그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리해 본다면, 첫째,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참된 말을 해야 된다.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둘째는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셋째, 덕을 세우는 말. 자, 우리는 항상 덕을 세우는 말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들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모든 상황, 자, 어떤 상황이든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하라?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과 더불어서 버려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언제나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속은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웃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 자에게 침 못 뱉는다 하지요. 여러분, 항상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화가 냈다 할지라도 그 웃음, 그 미소에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신호를 좀 위반하거나 좀 과격하게 운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급할 때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러면 상당히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깜빡이 한번 켜주면 돼요. 깜빡이 한번 켜주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고개 한번 숙여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지 그걸 하지 않아요.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다. 혹 우리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참아주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섯 번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라. 불쌍히 여기는 서로에게 불쌍한. 그러니까 아까 교통운전 할 때도 얘기한다.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휘인 앞서 막 위험하게 운전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무슨 급한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낼 이유가 없는 거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곱 번째, 서로 어떻게 하라? 용서하기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요. 이 말은 잘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같이 용서하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아들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준 그 용서함,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전에 오르기에 여러분 기뻐하시며, 그리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 밑에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어려움대로 우리에게 또한 깨달음을 주는 우리 주님, 좋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상황에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여러분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최선의 효자, 효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담겨있는 모든 아버지의 욕심들을, 거짓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듣고 싶은 그 말들을 또한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덕을 세우는 말, 아버지 선한 말들로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 조심하고 회 끝을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서로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항상 선으로 대함이었어 우리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긍휼함으로 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은혜의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 주시고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이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라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